3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넘겨주셨는데 그때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또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쓰는 그 도구로 삼았지만 결국 바벨론 그 나라 자체도 원래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애굽의 그 마음을 두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가 또 그 애굽 호브라 왕을 하나님이 또 그 책망을 하시죠. 채찍을 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기중한 나라로 전 세계를 살릴 나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칠 때에 잠시 잠깐 채찍을 들어 사용했는데 그 나라들이 애굽이라든지 또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들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러면서 또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마저도 결국은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멸망의 이유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불신앙의 뿌리다 그런 말씀 주셨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불신앙이 나온다. 불신앙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불신앙을 꺾겠느냐? 세 가지 포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그 영적 상태에 따라 가게 되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할 때 영적 상태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나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포럼하는 것이죠. 나와의 포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포럼했잖아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내 영혼아 너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느냐? 자꾸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낭망에 빠져 있느냐?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꾸 나 자신을 채찍하죠. 나 자신과 포럼하죠. 나 자신과 늘 포럼해야 된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늘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다.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복음 누리지 못할 때는 바로 그 주위의 나라까지 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애국까지도 같이 망했습니다. 성도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주변의 불신자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살면 나의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나와 관계된 현장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씁니다. 빛이며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살지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썩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멸망받는 그런 불신앙의 뿌리를 뽑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전 지역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육신 치유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 치유는 쉬워요. 보이니까. 이번 주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가기 전날 주일날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월요일 날 되는데 눈꺼풀이 약간 아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끔 아프거든요. 그러면 좀 쉬어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근데 해외 나가면 이제 조금 무리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화요일 날 됐는데 보니까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이렇게 다래끼가 눈이 이제 아마 다래끼가 났는데 요게 또 거기서도 쉴 수가 없잖아요. 계속 현장
다녀야 되니까. 현장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한 3일 지났더니 까리처럼 커졌어요, 이렇게. 한국 와서 금요일 날 병원에 왔더니 언제 그랬냐서, 월요일 날 눈이 아프더니 화요일 날 이렇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느냐고. 혹시 엄청 피곤하지 않느냐고. 제가 좀 회의를 갔다 오는 바람이었다고. 이거 그냥 약물은 치료가 안 되고 이거는 째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엄청 아프니까 참으라고. 수술 안 하고, 마취 안 하고 하기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마취하고 한다고. 그래서 주사를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메스 갖다 이제는 짧게 짜라고 그냥 지금 짠다고 하면서 막 짜내더라고, 그러면. 3일간은 이게 좀 있을 테니까 좀 꼭 참고 지내라고. 약 바르고 막 그랬는데 지금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3일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서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안 껴도 될 정도로 돼서 감사하게 해서 항상 일주일 내내 피곤해도 주일날 아침 되면 쌩쌩하게 나타나는 항상 감사하다. 항상 하나님께서 강단에 설 때 하나님 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3시간을 더 가요.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베트남은 1억인데 우리나라는 뭐 5,300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는 2억 3천, 2억 5천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세계에서 4번째 인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 나라죠. 제가 갔던 그 자카르타만 그 수도거든요. 거기에만 1,000만 명이 살아요. 서울이 1,000만 명 엄청 큰 도시잖아요. 거기서 1,000만 명이 1,000만이 약간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예요. 90%가 다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다 할 때에 나라의 그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무슬림 국가의 그런 국교를 무슬림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나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논이 있다가 섬이 큰 섬 5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섬에는 무슬림이 아닌 곳도 좀 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지금 독립하게 된 것이 무슬림 아닌 쪽 그 인구들이 좀 일어나서 막 했기 때문에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90%가 지금도 다 무슬림이지만은 국교를 무슬림으로, 그 이슬람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종교를 인정해요. 인정하죠. 다른 종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에요. 나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황금어장입니다. 도시가 너무너무 막 뭐라고 할까, 복잡해요. 사람들도 많고요. 서울에 막 그렇게 빌딩이 막 우숙죽숙처럼 많잖아요. 거기는 평지 가운데 그래요. 평지 가운데 그냥. 그러니까 막 엄청 매연이 너무너무 심해갖고 우리나라 저리 가라죠. 굉장히 매연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많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야, 이곳이 황금어장이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무슬림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교하기는 그래도 좀 낫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던 1차 전도 지역부터 7차 전도 지역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7차 전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7차 전도 지역의 무슬림 국가를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베트남은 6,000지교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6,666개 정도나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 그래요. 그 정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150개 지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 선교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4,000지교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인구 비례를 따져갖고서 60억을 4,000지교로 한다 보면 바로 150개 정도 지교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4,000지교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죠. 7차 전도 지역 놓고 기도하고. 물론 제가 아프리카도 가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슬림 국가는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을 보고 왔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와서 이제 눈이 딱 되는데, 육신 치유는 그래도 이렇게 쉬워요. 왜냐? 딱 금방 수술하고 나면 3일이 마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치유까지 결국은 해줘야 된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사람의 영혼 치유까지 해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까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알고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먼저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묶여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시대, 다 무너지죠. 그런데 렘넌트 7명과 그 키운 지도자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위대의 축복을 누렸죠. 이런 비밀을 누려야 우리는 나도 살고 한 사람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답을 완전하게 주신 곳이 어디냐? 감난산입니다.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린 그 현장, 바로 이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갖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영적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누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누림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축복, 이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 이루셨고, 나의 창세기 3장 그 문제 이루셨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그 답을 찾는 것이다.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가장 낮아져서. 그 우리의 생각은 100% 제일 높은 곳으로,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 받으면 그런 답이 나오게 되죠. 답이 나오면 실제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구나. 그래서 중요한 답이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제 우리는 치유가 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막 문제가 오면 막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 이런 문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육신적인 생각 가질 텐데,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것 통해서 저는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가 나오는 날 실제 이제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5명 밑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우리 가정 너무 부끄럽고, 늘 내가 친구들하고 내 가정 얘기도 안 하고 늘 상처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그것이 다 나중에 전도자로 서지는데 발판이 된 거예요. 사람들 이해할 수 있고, 한견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했구나. 그때는 그게 상처가 됐었는데 오히려 그게 자랑스럽구나. 절대 내 입을 열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했었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머니 5명 밑에서 자랐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막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는 그때는 복음받게 됐고,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복음받아서 내가 최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시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노예 생활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이 노예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감옥에도 갔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치인을 만나게 하셨다. 노예 가운데 경제 배우게 하셨고, 감옥 가운데 가서 정치인 만나게 해서 정치 배우게 하셨고, 그걸 다 발판으로 삼아서 어느 날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최고 뛰어난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 총리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과거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정말 노예로 간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게 감사하고. 근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 나를 최고의 응답 가운데 인도하셨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죠. 그때 비로소 치유가 된 겁니다. 치유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영적 누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하구나. 나만의 집중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갖고 이제 미래까지 보여지게 하시죠.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려고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바로 그걸 더 뛰어넘어서 영적 서밋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서밋이 뭐예요? 정상 아닙니까? 나 영적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서밋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가, 그럴 때 내게 빛이 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권능이 임할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축복 주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내가 복음 붙잡고서 깨닫는 그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깊이 기도하는 중에 딱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너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아버지께 받게 하랍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셨죠. 그래서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축복. 결론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러면 회개 이전에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이 이제는 관역을 향해서 중앙에 딱 맞잖아요. 그럼 잘 맞은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죄란 뜻입니다. 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화살이 엉뚱한 데로 빠져난 것이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자녀인데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 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 불신앙한 거.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잘못된 방향을 정중앙으로 방향.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우상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떠난 것이 우상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우상, 귀신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죠. 그게 죄 뜻이죠. 근데 나라마다 우상 문화가 가득해요. 제가 가본 나라마다 우상 문화가 뭐 기독교 국가 외에는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엄청나게 많고요. 대만도 많고요. 태국도 많고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도 막 가정마다 다 이렇게 그 반터 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세워놨고 이렇게. 그런데 이번 무슬림 국가 갔는데 우상이 안 보여. 우상이 안 보여. 이야, 무슬림 국가 오니까 우상이 안 보인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슬람 사원을 갔어요. 사원 갔는데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큰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그 1층, 2층, 3층 쭉 해서 어마어마한 아름드리만한 그 기둥이 있고 막 거기다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가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갔더니 봉투를 팔아요. 봉투 뭐 하나 그랬더니 신발 담고 들어가라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발 담아갖고서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밑에 1층에
그쪽에 저는 본당에 못 들어가게 해요. 외국인이고 그게 안 돼 저희니까 딱 볼 때는 무슬림이 아닌 게 보이잖아요. 관광에서 모자 딱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관광객이잖아요. 그거는 저리 가다가 위층으로 3층으로 왔던 이제는 1층 다 보여요. 위층 중 2층, 중 3층 되다 보니까 위에서 사진 찍고 몰래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앞에로 쭉 가서 막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슬림 국가. 이게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없지만 종교의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거예요. 거기 시간만 땡 되면 다들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루에 4번씩 기도하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또 이제는 오전에, 또 오후에, 그리고 또 해 질 때, 해질 이렇게. 일몰일출 시간, 그리고 오전에 오후에 하루에 4번씩은 반드시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종교죠. 거기는 종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 우상이 가득한 나라들은 조금 미개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굉장히 거기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3단체 쪽으로 막 강하죠. 그게 다 종교 우상, 사상 우상 아닙니까? 복음 아닌. 우상이 뭐냐? 알고 보면 복음 아닌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복음 아닌. 그래서 복음 아닌 종교, 그 국가는 이제 복음 아닌 종교 쪽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문화가 뿌리내려 있는데 그 자체가 우상이다. 인본주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느냐? 인본주의 자체도 우상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결국. 그래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권도 우상입니다. 교권 우상.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왜냐,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어떤 교권, 단체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중심이어야지 복음 중심 아닌 모든 건 다 우상이다. 물질 중심도 마찬가지고 돈 중심도 마찬가지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바로 그 중심에 하다 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진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그 멸망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망한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 누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잘 불을 밝히고 있으면 나도 잘 보이고 다른 사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졌다 그러면 전체가 다 흑암이 덮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그런 축복 13절에서 15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같습니다. 빛을 잘 감당하면 전체가 다 환하죠. 소금의 지분을 잘 감당하면 맛있잖아요. 모든 것이. 맛있고 또 썩지 않고 소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빛은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둔다. 다 비치도록. 빛을 갖다가 어디다가 이게 상자 속에다 감춰놓지 않는다. 빛이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지 못하면 필요 없죠.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우리가 소금과 빛, 이 축복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또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애굽 멸망의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나라가 다 망한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의 빛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 현장에 비추는 그런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기준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 속에 늘 응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